2월 12일 토요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배교하지 않는 믿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숙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라.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또 몸을 숙이고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자를 시인하는 사람은 그분도 시인하실 것입니다. 본문 해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거칠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외식이 누룩과 같이 빠른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고 알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권력자는 몸은 죽일지언정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 모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값싼 참새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에 내가 담대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시인하라.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믿음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분을 시인하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을 향한 충절을, 부인은 배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성령을 모독하고 거부함은 죄사함에 이르는 구원의 방법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성도는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왜 용서받지 못하나요? 불신자들 앞에서 나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인가요? 감추는 사람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사람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순간에도 세밀히 돌보시는 주님 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담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과 언행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전체를 보는 눈.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레리 오스본. 우리에게는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런 시각이 없으면 사소한 일을 재난으로 해석한다. 권리를 잃은 것을 지독한 박해로 해석하고 반대를 미움으로 해석한다. 왜 2살배기는 5분의 기다림을 영원처럼 느끼는 것일까? 왜 부모는 자녀의 야구 시합을 보러 와서 심판의 오심에 세상이 끝날 것처럼 고함을 지르는 것일까? 모두 전체를 보는 시각이 부족해서이다. 2살배기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는 아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 야구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전체를 보는 눈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박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보라. 볼수록 놀랍다. 반복된 채찍질과 매질, 암살 시도, 투옥, 난파, 도망자의 삶을 견뎌야 했던 사내. 그러나 그는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련을 잠시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었다. 시련이 지나갈 때마다 그는 더 강해졌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에 기대는 법, 그 힘과 능력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심지어 순교마저도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는 없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준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건,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참된 용기를 준다.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할 단 한 분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 한절 묵상, 누가복음 12장 1절. 우리는 더 우월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식의 유혹에 빠집니다. 외식은 꾸밈, 위선, 숨김을 뜻합니다. 외식은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목적을 가장 쉽게 이루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모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식은 가짜 씨앗이기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삶에는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